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이 단순한 마음으로부터의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자각하며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이 사명을 위한 것임을 날마다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에 초대교회 이후 방향이 크게 잘못 갔던 것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시대를 끝난 교회에 로마 제국의 운영권을 로마 제국의 그 많은 돈들을 다 교회에 맡겨주셨지만 정작 교회는 무엇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암흑기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근대 그리고 현대 이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기독교 국가가 현대 500년을 이끌어왔지만 여기에 과학문명,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 등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대멸종,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또 자초해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역사 2000년을 돌이켜놓고 볼 때 기독교 국가가 유럽 전체를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전체를 이끌어왔지만 결국 여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신앙 그리고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멸종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오늘 이 시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릴듯이 올바른 신앙이 불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그리고 이 헌금 시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네게 이 세상을 맡겨놓았으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 헌금 제도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염원에 부합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도 11조를 비롯한 감사의 헌금들 구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염원이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단순히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대행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빌며 헌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속히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이 저희들 모두에게 다시금 일깨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직접 참석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지금 이제 몇 주째 하고 있는데 14절로부터 15절까지만 현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읽었기 때문에요. 나는 내 백성에게 종말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내게 미리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 환상은 먼 훗날에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가 이러한 말을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인데요. 마지막 환상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즈음의 환상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말 몸에 맥이 빠져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 그만 의식을 잃고 얼굴을 땅에 댄 채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상태,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는 우리가 그 신앙 경험 가운데에서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아마 우리 그 신앙 경험 가운데에서 강렬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경험이다, 가장 큰 경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면전, 제가 이제 면전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댄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님 면전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좀 물어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왜 다니엘에게는 이런 상태가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니엘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걸 경험하고 또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읽은 본문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정 개역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이 종말 시대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놨고요. 또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 놨나?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또 종말 시대 이래 놨습니다. 그 이제 사실 다니엘서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 뭐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을 얘기를 할 때 꼭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지고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는 뭐 몇 대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종말을 의미하는 뭐 예언한 뭐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24절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아하리트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말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도 61번 나온다. 뭐 이제 그래서 무슨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고 뭐 이제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미래의 때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뒤 좀 더 이제 성경에도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번역되어졌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성경의 이 부분이 참 너무 잘 만들어져서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이 히브리어 헬라를 몰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읽으시다가 좀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베들레헴 성경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띄우는 거가 431 버전인데요. 이걸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종말 시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 경험이 일어났고 또 그 경험에서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건 이제 천사 가운데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고 중간에 천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꽂혀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천사를 만난 거다. 천사를 통해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직접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천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듣고 배우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땐 천사가 등장하다 요즘 등장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전달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라는 게 우리의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면서 그게 이제 형성이 이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 세계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늑대 소녀 뭐 그런 얘기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젖먹이 때 늑대한테 물려가는데 늑대가 잡아먹지를 않고 새끼하고 같이 키워서 이제 늑대들과 같이 산 그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0살이 훨씬 넘은 다음에 이제 발견이 돼서 다시 이제 인간의 세계로 부모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은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늑대와 같이 살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14살 때 다시 사람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때부터 뭐 그냥 사람처럼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말을 가르치는데 뭐 우유 뭐 이런 단어 뭐 몇 개 할 정도밖에 안 되더라. 소통이 안 되고 사람처럼 살 수가 없고 그냥 늑대처럼 이제 살려고 그러지. 그 사람처럼 자꾸 살려고 살아라고 이제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있다 이제 죽었다 뭐 이제 그러는데요. 사람의 환경이 문화적인 사람 살아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냥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화에서 습득되어지는 그 의식 세계의 형태 속에서 이게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마귀를 경험한다 그러게 되면 TV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귀신이 등장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귀신 등장한다 그러면 주로 뭐예요? 무슨 소복한 무슨 귀신, 무슨 아니 무슨 도깨비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유럽에는요 그런 귀신 없어요. 유럽에는 무슨 귀신이에요? 그 무슨 마귀 할멈 어떻게 다녀요? 빗자루 타고 다닌다. 아니면 드라큘라 뭐 이런 형태. 거기서 귀신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빗자루 타고 다니는 마귀 할멈 귀신을 경험한다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건 왜 그러냐? 그 귀신이 서양에는 그렇게 등장하고 여기 이렇게 등장하냐? 귀신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라고요? 우리의 의식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유대인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천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들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경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경험할 때 천사를 통해서 뭐 어쩌고 그런 게 우리는 없어요. 왜 그렇게 배우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특별한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전달될 때는 이 비슷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경험하고 나게 되면은 일단 뭐가 특징인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워낙 독특한 상태가 돼가지고서요 의심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그건 전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왜 다니엘에게는 이런 경험이 일어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는 새해 들어가지고서 3주 동안을 지금 이제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왜 이런 경험이 다니엘에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말씀이 왜 들렸을까요?
조금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보세요. 좀 생각이 좀 뭔가 되신 게 있으면 뭐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뭐 예배 시간 설교가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선상 대답이 없으시니 우리 세진이 마이크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얘기해봐. 그냥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요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 구절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왜 새해 들어서 3주 동안을, 그때는 고령입니다. 지금 마지막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그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기도한 게 무엇 때문이냐? 무슨 기도를 했는가?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예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근데 민족이 어떤 걸까요? 이때는 뭔가 하면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3년 차나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했습니다. 아직 포로살이하고 있는,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포로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제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귀환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70년이 돼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귀환할 조건이 형성되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벨론은 건재하지, 그 나라가 돌아가라고 그래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앞만 봐도 여기서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간다는 거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되는 건데, 지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전 얘기. 돌아간 다음 이야기예요. 돌아간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이거는 혼신의 힘이라고 하는 거 아주 죽을 각오로 기도하다 죽자, 그런 실제 그런 겁니다. 그 이후 이제 요 세 번째 환상 이후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래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만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러나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흙으로 돌아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편히 쉬어라. 왜 편히 쉬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다니엘에게는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편할 날이 없었을까? 아니 뭐가 문제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젊은 나이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 읽어보고 젊은 나이에 그가 이제 국가 시험에 이제 합격해서 고위직에 임명되어진, 요즘 얘기를 한다면, 옛날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과거가 되는 거고, 요즘 얘기를 하면 국가고시가 되는 건데, 그래도 고위직에 임명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고위직 중에서도 최고의 고위직에 이르는 왕 다음의 직책을 그는 오랜 동안 누렸습니다. 정말 그가 뭐 출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니엘만큼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만큼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니엘만큼 왕다움이니까 이건 뭐 이 사람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라는, 편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니엘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야. 그 편한 거의 반대는 뭘까? 편한 거의 반대는 뭐예요? 불편인가? 근심 걱정인 거야. 그럼 뭐가 그렇게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아 그래? 자식이 속을 새겼나? 그 다니엘의 자식 얘기는 안 나와. 가족 얘기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식이 속을 새겨가지고 늙음하게 그냥 편한 날이 없었나?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는 자기 민족들이 와가지고서 포로살이 할 때는 포로살이 하는 거를 보면서 포로살이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또 어떤 거예요?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돌아간 자기는 그 귀한 대열에 참여하지는 않고 그냥 남아있지만 돌아간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들이, 그러면 내 백성 이런 얘기가 거기 이제 나오는 거가, 내 백성, 예루살렘을 가리켜 내 도성.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었죠? 그게 잊어버렸네. 어째 그런 구절이 있었지요? 다니엘에게 내 백성, 내 도성. 그 얘기를 왜 하시는가라고 해도,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씨름하기 때문에 네 백성, 네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모세에게도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 나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꼭 이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나중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음성? 이 세상에 있는 네 돈 이라고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세상의 돈들이 맡겨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돈들을 내 돈처럼 생각하고 그 돈이 똑바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네 돈, 이런 말씀이 들려줄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네 돈인데, 난 여러분들에게 꼭 그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래요. 아까 보니까 뭐 비슷한 무슨 찬송을 하나 써놓은 거 같던데 누가 썼어요? 아까 뭐 부르고 있더라고. 누가 썼지? 누가 작곡을 하셨어요? 그 가사를 쓰고 작곡한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작곡하셨겠지. 김주수 장로님 그냥 음표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면 마음을 실은 거예요? 네. 난 그 마음이 거기 그 음률에 담겨져 있기를 바래. 그냥 음이나 만들어 놓은 거 말고 가사를 쓴 진상희 집사님 마이크 집어봐. 뭔 생각으로 그걸 썼나? 에? 뭔 생각으로 그 가사를 만들어? 내가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내게 맡기려고 그러는데, 주려고 그러는데 넌 뭘 하냐 말이야. 내가 내게 세상 돈을 다 주려고 그러는데
뭔 생각으로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없었던 것을 저 자신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그 세상 돈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셔요. 아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신앙과 그 마음이 누구에게 이어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어떻게 이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실까요? 그걸 이어가도록 온 수단과 방법을 다 쓰니까 그게 자식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에서 야, 이게 이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몰랐었나. 참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그냥 뭐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 왜 그런가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학교 갔더니 이제 그게 신명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제 족장 시대 족장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편집되어져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예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은 본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다.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대로 가르치던 교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인데 갖다 이제 편집 과정에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 족장의 하나님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고 신학교도 간다. 그렇게 맞는 얘기인데 가서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서 듣던 읽으면서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 달라가지고서요. 이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가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성경 제대로 공부하려고 갔다가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름 있는 신학교일수록 가면 더 그래요. 더 진보적이에요. 왜 그런가? 요즘 세계 유명 대학의 신학교들이 다 이제 이런 식의 풍토가 돼 버려 가지고 거기 와서 박사학위 받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가르쳐 버려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다시 영성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내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평생 동안 막 간절하게 바라던 그 바람이 그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자식을 통해서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얘기 속에는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소중한 거는 부모는 자식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어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단 말이야. 이게 생명이다라고 생각해도 그걸 안 전해줄 리가 없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은 특히 창세기 이런 데도 불렸죠. 율법서까지 넘어와서도 그렇고 예언서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상희 집사님이 그 가사에다가 쓴 그 요문이
나는 진상의 집사님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래. 근데 그럼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는 물고필반이야.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도 그 시간에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양을 채워야 돼. 진상의 집사님이 진짜 그 어머니 그냥 너무 간절해가지고서 양이 차면은, 여기 이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양이 차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그때를 이제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라는 건 그걸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때는 정해진 때인 줄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제 인류 역사에 나오는 그 연대기 그런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래. 뭐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신지를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 뭐. 그냥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때다.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상 이런 걸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물고필반이 일어나는 때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으셔도 사람은 모르는 때가 아니라 얼만큼 그 간절하게 바라느냐라고 하는 양이 채워져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요. 보름달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지, 보름달이 안 되는데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달도 차액이 이룬다, 이 얘기가 이제 세상 원리와 이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이왕 그런 가사를 썼으니까 더 간절히 바래셔. 그래서 진상의 집사님 당대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래. 진상의 집사님 옆에 줄 좀 잘 서 계셔요. 근데 진상의 집사님이 채우다 필요한 양이 덜 찼어. 그럼 이제 누가 채워야 돼? 옆에 앉아있는 은진이, 세진이가 채워야지 뭐. 남편도 같이 채워야 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로 봐서 그렇겠지.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한 몸으로 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요, 그 양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뭘 때문에 편히 쉬어라라고 근심 걱정인 거예요. 무슨 근심 걱정? 자기 나라, 민족,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이렇게 다녀요. 직장에 다녀보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데 이제 그 제일 위에 이제 주인 사장이 있고 이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근무들 하고 뭐 그러고 하는데, 누가 거기 제일 바쁠 거예요? 누가 제일 바쁠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각자 맡은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러고 일들 하는 거다. 어떨 때 은행에 가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그냥 쭉 번호표에다 가지고 서 있는데, 그냥 그 은행원 일하는 걸 보게 되면 뭐 자판 들어오는 게 눈에 베이지도 않을 만큼 번개처럼 움직여. 그냥 그걸 어떨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 점심시간이나 가야 될지 뭔 도대체. 야,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고 나면은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이건 나이가 다 20대니까 가능하지. 이게 나이 더 먹은다면 저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손 놀리면 뭐 그렇게 번개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그 오타도 안 나나 봐. 그것도 난 뭐 이따금 가다가 뭘 계좌번호 하나 칠래도 이놈 오타 하나 가지고서 뭐 계속 그럴 때가 수두룩 한데, 그냥 뭐 그냥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러고 있어. 근데 사장실인데 들어가서 가만히 사장 보면 어두고 하고 앉았어. 그렇게 뭐 그냥 번개처럼 그러고 있나? 그냥 멀군히 앉아가지고 그저 뭐 이따금 전화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같아. 누가 더 바쁠까? 누가 더 바쁠까? 직원들은 퇴근이라는 게 있지만, 출근이라는 게 있지만,
사장은요, 주인은요, 출퇴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 가만히 그냥 멀거니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그다 그 마음과 생각에는요 뭐요? 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딴 게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조그만 기어 무슨 거 하나 꾸려내는 어떤 이런 것도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을 때 겨우 그게 하나가 이렇게 돼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제일 속편한 거는 사장 되지 말고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시키는 거나 하다가 그냥 있는 게 제일 편해. 예? 망하지 않는 회사, 좀 이만큼 되는 회사에 가가지고서요, 다니엘을 가리켜서 편히 쉬어라. 이 사람은 쉴 날이 없었다는 거야. 근심 걱정이야. 뭔 근심 걱정? 자기 무슨 개인 근심 걱정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네 백성, 네 예루살렘,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 포로살이라고 했을 때는 포로살인데 이게 언제 돌아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걱정이 돼가지고서 그 듬직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가 뭐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고 살았어. 그 고유직에 올라가서 뭐 그냥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출세한 그런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돌아가는데 이제 끝이 아니야. 더 걱정이 많아. 이제는 더 걱정이 많아.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키워가지고 시집을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 가서 저들끼리 알아서 살고지. 조금 있으니까 애를 하나를 낳았대나 어쨌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일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같은 값이면 사이 보지 말고 며느리를 봐야 될 것 같아. 예? 친손주 보러 간다는 얘기는, 봐주러 간다는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 왜 그 예손주 봐주러 가는지 모르겠어. 그 어떻게 돼먹은 건지. 그냥 절대 사이 보지 말고 며느리 봐요. 아유, 이게 뭐 도대체 애 키우는 건 다 이제 뭐 애할머니 몫이 돼버리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돼먹은 게. 요즘 애벌이 가지고는 안 되고 다 맞벌이고, 뭐 맞벌이가 아니라도 애를 애 키우, 애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 애 키우는 게 더 힘들어졌나고. 가서 내가 가끔 가도 좀 이렇게 봐도, 야, 이거 혼자 애 보는 거 정말 힘들겠단 말이야. 애 하나 보는 것도 이게 어쨌든 쉽지를 않아. 다니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다 풀려나 귀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이제 그랬어요. 돌아가서 이제 끝이 아니야. 돌아갔는데 걱정이 더 많아. 거기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살아야 될 터인데 언제까지를 내다보면서요? 언제까지를 내다보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주인공들의 마음을 가지고 읽지를 않으면요, 완전 딴소리 하게 돼요. 완전 딴소리 하게 되는데, (14절)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이라는 이런 구절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걱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걱정을 팔자로 타고난 사람이야. 다니엘은 걱정을 팔자로 타고나 가지고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유, 귀환해 가지고 가가지고서 지금 거기 옆에 사마리아에 속주가 돼 가지고서 거기서 사는데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까. 당장 가가지고서 성전도 줘야지, 성벽 좀 또 쌓아야지, 뭐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걱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그런데 다니엘의 걱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서 성전이나 져놨다고 성벽이나 쌓아놨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또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또 뭘 걱정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뭐잖아, 국제 정세가 또 크게 변동이 될 터인데, 지금은 이렇게 페르시아의 체제 속에서 그냥 이러고 있지만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영원히 갈 나라는 아니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또 여기도 이제 다른 또 대국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러면 또 그 대국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런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이게 뭐 조그만 뭐 이런 나라가 이게 어떻게 여기서 또 이제 견뎌내야 될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보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가 혼비백산에 있는 어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다보면서 걱정을 해. 다니엘은 무엇한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팔자로 타고났다고? 걱정을 팔자로 타고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거기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 걱정하려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서 도대체 이 나라가 또 바벨론에, 아수리에 망할 때처럼, 바벨론에 망할 때처럼 또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뭐잖아,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올 텐데, 그때 가가지고서는 다시는 그런 또 비참한 멸망, 비참한 포로살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돼야 될 터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게 지금 뭐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거 몇만 명이 돌아가가지고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나? 이거 강대국 속에서 이걸 어떻게 또 살아남을지, 여기까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 그 뒤에 얘기를 보세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10장, 11장, 12장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 그거를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종말, 이건 뭐 인류의 종말, 무슨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뒤에를 한번 읽어봐봐요. 거기에 지금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서 뭐 어떻게 나뉘었다가 이제 쌈박질 일어나 가지고서 뭐 어떨 텐데, 그 얘기가 예고되고 있는 거는 뭔가 이제 그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니엘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아수리에 바벨론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어. 그리고 와서 제국을 경험한 사람이야. 바벨론에 또 고유직에 올라가가지고도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근데 모두 내다보는가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는 게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 또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여기 또 희생의 제물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래 이제 뭐잖아, 또 이제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럼 그걸 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미리 내다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러고 해야 될 터인데, 자, 이 귀한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그런 지도자가 나올지, 이게 걱정이야. 이게 그가 죽기 전에 한 마지막 걱정이 이 걱정이야. 그걸 그냥 대충 그냥 아유 어떻게 좀 잘 돼야 될 텐데가 아니라, 자, 여기에 내가 뭘 좀 보탤 수가 있을까? 내가 좀 뭘 보태야 될 거 아니야. 걱정이 나고 말면 뭘 해? 보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힘은 뭘 어떻게 뭔 장래 일어나는 뭐 이럴 내가 가서 어떻게 그 보태? 뭘로는 보탤 수가 있을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새 첫날을 맞이해 가지고서 뭐 사람들 다 첫날이라고도 뭐 해피 뉴 이어 뭐 이러고 뭐 있지만은 지금 해피 뉴 이어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냥 식음을 전폐하며
3주를 그러고 있었다는 거는 3주만 그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죽자. 그럼 맨 뒤에 편에 돌아가 쉬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는 아마 이 환상, 이 기도 다음에 얼마 있다 죽은 거 같아. 그 고령의 나이에 그 식물 좀 배우고 그리고 그 음식으로 있어 봐봐. 그게 3주를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3주로 가가지고서 식물 좀 배워가 뭐 있어 보십시오. 그것도 지금 한 99령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봐봐요. 제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있어 보니까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무슨 연상이 나타나면 곡기를 끊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음식에 대한 맛을 잃고 먹을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데 곡기를 끊는다. 그런데 얼마 못 가요. 요즘 뭐 닌게를 갖다 꽂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또 그냥 늘려놓으니까 그렇죠. 곡기 끊으면 며칠 못 가요. 이 친구들 고기를 끄떡끄떡 거시는 걸 보니까 곡기 끊으신 건 아니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곡기 끊으면 며칠 못 간다. 옛날에 무슨 닌게를 얻고 그러고 할 땐 진짜 그랬던 거고 끊으면 며칠 가요? 며칠 안 남았다니 이렇게 되는 건. 네. 다니엘은 곡기를 끊고 3주일 동안을 먼 나라를 자기 민족에게 일어날 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보여. 또 소용돌이 속에서 또 그냥 또 그래야 될 터인데 그 소용돌이를 좀 잘 이겨내야 될 터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좀 그들이 그때가 됐을 때 또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자. 그의 말년을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 그에게 하나님 면전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면전에 이르는 가장 큰 지름길인가? 유일한 지름길이에요. 또 다른 지름길도 그 유일한 지름길은 뭔가 하면 간절한 염원입니다. 간절한 염원. 저도 뭐 하나님 면전 어쩌고 저쩌고 좀 이런 얘기 자꾸 면전 경험은 뭐 좀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도 그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염원이 그걸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네에게 왜 이런 경험이 일어나는지 그 먼 훗날 마지막 날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다니엘이 뭘 걱정하고 있었는지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저절로 무슨 하나님께서 그냥 뭐 계시를 주셔서 계시를 주시긴 주시면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도달하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도달하게 하는가 하면 간절한 염원이. 무슨 간절한 염원? 왜 그럼 하나님 면전 내가 내게 이제가 이제 내가 성경에 이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널 저 애고로 보내서 네 백성 데리고 나오겠다. 모세가 혼자 얘기도 그 얘기. 이게 이제 반전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간절한 염원이 이제 양에 차서 그게 하나님 면전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양이 안 차면 그 경험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네 백성이래 이게 또 여기도 지금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얘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다.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 근심 걱정의 사람들인데, 간절한 염원의 사람들인데, 그 간절한 염원 근심 걱정이 하나님과 부합되다 보니까 이게 일치제가 마음의 일치라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일치한다는 게 뭐가 일치한다는 거야 말이야. 우리는 뭐 전지 전능 전제 이런 걸로다가 자꾸 뭘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완전 거룩 그거 말고 내 마음이 이제 거룩해져 가지고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슨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이런 걸 거룩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 평등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면전, 네 백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특히 예언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근심 걱정을 팔자로 타고난 사람들. 팔자로 타고났다는 건 뭔가 평생을 실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걱정, 지 걱정, 지 자식 걱정 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건 정말 세상 걱정, 교회 걱정, 나라 걱정, 타고난 사람들. 얼마 전에 또 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군 보셔도 교회 각 교회 재난지원금 뭐 준대요. 50만 원 준다는데 뭘 서류를 뭘 내면 된다는데. 그래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50만 원 준다는데 그건 서류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재난지원금인데 우리 교회가 당장 그 50만 원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재난에 지금 처한 것도 아니까 받지 마라, 신청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지금 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 크게 실망한 것 중에 하나, 아주 국가 부채만 딴땅 늘려놔서 1,000조가 늘어났대나.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가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아요.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사는 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이제 발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 정치인들 보게 되면 정말 분노가 치미는 게, 나라 돈 쓰는 거를 그냥 내돈하니까 그냥 막 쓰려고 달라들어. 그냥 돈이 없으면 빚이라도 얻어다 쓰지 그러고 그냥 막 갖다 써버리니 말이야. 이게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을 갖다 잔뜩 늘려놓으면 그게 일자리 늘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빚 때문에 올려놓는 거지 이게 지금. 필요 없는데도 갖다가 그냥 배정을 한대. 그냥 뽑아놔가지고 그 사람 공무원 하나 뽑아놓게 되면 거기는 정년 저 중간에 명태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건 자, 그게 일자리 창출인지, 난 이게 뭐냐? 지 돈으로 다 월급 줘봐 어디죠? 지 돈 주고 지 돈 가지고 월급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말이야. 지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그냥 막 쓰고 보자고 그러고 그냥 관공서들 하는 거 보게 되면 난 좀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시청 하나 짓고 또 시골 가가지고 지나가도 어마어마한 건물이 보니까 무슨 군청 건물이야. 아니 그거 무슨 시골 구석에도 그래. 그놈 그렇게 건물 줄 필요가 있나 말이야. 그럼 무슨 차관 어디다가 그 건물을 짓는다는 거야. 참 빌어먹을 짓들을 하고 앉았는 거지. 그건 또 꼴피든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 준다 말이야. 그럼 공돈생인 줄 알고 다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또 받으려고만 달라들지. 나라 걱정은, 나라 빚 걱정은, 나라가 빚 때문에 올라가는데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나? 참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선한 청지기의 비유가 뭘 말하는 거야? 선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청지기에 비유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정신머리 좀 똑바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걱정을 팔자로 타고난 사람들, 세상이 좀 똑바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오늘 약국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강남에도 약국을 했었대나. 근데 그 뭐 무슨 카드 가운데에서 약값 안 내도 되는 무슨 카드가 있대요. 강남에도 약국을 해보니까 그 카드 들고 온 사람들이 제일 많더래. 강남에는 약국에 와가지고 약사 가면서 약값도 못 내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 같아. 난 강남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그게 제일 많대. 그럼 뭐 카드가 어디서 나온 걸까? 진백 진짜 가난해가지고 약값도 못 내가지고 그 카드를 발급해준 걸까? 거긴 무슨 지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이용해가지고서 그런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서 이걸 쓰게 하니 말이야. 이게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정말 나라 걱정하는 겁니다.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100년 대계 그런데 100년이 아닌 만년을 내다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좀 똑바로 가야 될 터인데, 다 그런 사람인데 모세 하나만 잠깐 예를 들어본다면, 이 사람 모세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좀 똑바로 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건 애국 궁정에서 왕자 교육을 받아봐가지고서 세상 돌아간 걸 쥐고 말아. 한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잘 알아. 교육을 좀 받아서 먹물을 좀 먹다 보니까 그 먹물 가지고서 그는 뭘 씨름해 보는가 하면, 이 세상을, 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누구나가 좀 다기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뭘 어떻게 될까? 그게 계약법이에요.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율법서를 말하는 거라고요. 계약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난 그거 이렇게 주르르,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뭐 계약법을 읽은 게 아니야.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냥 축자 영감보다 그냥 이렇게 써놓으신, 계시를 받아서 써놓은 그걸 그냥 그리고 하나의 말씀 그렇게만 읽었는데, 그게 모세의 간절한 요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 거죠. 뭐 그러구나 그냥 읽다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면제라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율법서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모세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모세의 가슴을 만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씨름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이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네 백성, 네 세상, 네 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가 오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면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나의 경험이 되는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